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신머리를 날리면서 호렙산 기슭에서 양무리를 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에 이제는 아무런 낙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단념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참으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출생하자마자 3개월 동안 숨겨져서 키워져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은커녕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근심이 먼저 앞섰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뭐 애를 어마어마하게 잘 낳고 막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나서 대항하고 뭐 항거하고 뭐 이렇게 할까봐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여자아이들은 그냥 뭐 다른 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자들은 다 죽인. 모세의 부모는 가까스로 석 달을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 모세를 흘려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또 다시 그의 모친이 유모로서 기르는 행운을 잡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유아기를 그의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기는요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의 학문과 전술과 병법과 문화를 익혀가면서 명실공히 애굽의 2인자로 부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도 잠시 그는 살인자로서의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미디안으로 피신을 한 모세는요 최고에서 최하로 전락하고 맙니다. 뭐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최강의 나라였어요. 지금처럼 얘기하면 미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왕자였다면 아마 모든 것 다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목동에 생활한 게 최하에 저 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내려온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년기와 노년기를 미디안의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생활로서 그의 인생은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틀렸다, 이제는 끝장이로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제2의 인생을 약속받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나이 40세에 그 화려하고 장래가 촉망하던 왕궁에서 도망쳐야 할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다 틀렸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를 방황하며 목동 생활 온 40년, 이제 모세도요 80이 됐어요.
이제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지만 거기가 모세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혹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80이 된 노인 모세를 불러 쓰시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모세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어요. 삶은요 늘 새롭게 변화를 느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 인생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멋진 삶을 살게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 것만 하다가 주저앉아 있으면 내가 그냥 이 세상으로 이것으로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날마다 새롭게 도전을 하고 또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시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새롭게 하심이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면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듭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되면 내가 할 수 있지라고 하면 안 해요. 꼭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 변화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40년 동안 양이나 몰고 다니던 모세를 변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그 과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붙어서 나무가 꺾이고 떨어져 나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를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죠. 그때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의 80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이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살인자로 쫓길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도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지는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를 하시죠. 어떻게 요구하시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겸손과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 히브리 민족들 중에 종들은요 신을 신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내 삶을 조아려야 한다는 거죠. 내 신발을 벗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할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 이렇게 하여 모세는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상하고 찢긴 영과 육이 아울러 거듭나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9절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가라 주신 말씀이 이제 가라. 이스라엘자 손에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자 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에게? 너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의미 없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풀 한 포기와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 하나에도 저들만이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로 통하여서도 찬양하리라, 찬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돌들도 한 포기의 풀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의미 없이 지금 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의미가 있어요.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계심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들에게 내 동족에게 심판을 선포하니 좋아할 백성이 어디 있어요? 당신들 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좋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 고난도 당하고 매맞음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가서 선포해라, 선포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내 동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손가락질 받아도 또 전하고 목숨을 걸고 또 전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7 집사님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죠. 돌멩이를 맞으며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어요. 이게 그의 사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하는데 갈렙이 제2인자의 삶을 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삶을 살고, 또 갈렙은 2인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1인자도 2인자도 똑같은 사명이에요. 다 1인자만 되겠다고 하면 누가 옆에서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사람에게 맞춰져서 그는 잘 보필하고 도와주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만 맞고 멍하니 있지 말고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해야 할 사명들이 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 모세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리라. 한 사람 두 사람 뭐 구출해내는 게 아니고 민족 전체를 너로 인하여 구원해 내리라. 이 말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까지 형편 가지고로는 도저히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2절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어디 손에서? 그 손에서, 모세의 손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을 주시면서 빈손으로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로 뱀이 되게도 하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요, 홍해를 갈라지기도 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40년 동안의 생활에서 이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모르기 때문이지. 이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로 사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새끼들은 그 강한 날개를 부여받고 태어나죠. 처음부터 골격이 있게 태어나는 거예요. 작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고공을 치솟아 오르며 그 예리한 부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바위턱에 독수리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끼 독수리들은 어미 독수리 훈련을 받게 되죠. 어느 날부터인가 어미 독수리는요, 이 보금자리에서 먹이를 잘 받아먹던 그 새끼 독수리들에게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의 부리로 어린 새끼들을 낭떠리로 밀어 넣어요. 어설픈 날개짓과 비명소리가 뒤엉겨 떨어져 가고 있던 새끼들은 어느 사이에인가 자기 어미가 자기를 낚아챈 걸 보게 돼요. 자신들의 날개 위에 얹혀서 다시 그 자리에 보금자리에 올라오는 이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또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넣고 또 다시 떨어뜨려요. 이 훈련이 반복이 되면서 새끼 독수리는 드디어 한 마리의 진정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독수리의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올려놓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십니다. 우리의 꿈에 제동을 걸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꺾기도 하세요. 너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낄 만큼 포기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아유 나는 이제는 이것으로 능력을 이룰 수 없나 보다 라고 포기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세요. 꺾고 또 꺾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드디어 목을 숙이고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만드신다는 사실. 어려울 때마다 또 고백하고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또 이를 악물고 견뎌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우리로 하여금 강한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의 궁을 뛰쳐나온 설기왕성한 모세보다는 지팡이를 짚고 바로 앞에 나갔던 모세가 더욱 강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와서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아무렇게나 뒹구는 돌멩이도요 다윗의 손에 들리워지니까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귀의 턱뼈도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끝이 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쫓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사명받고 능력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여기저기 다 어려운 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